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자, 보통 이런 문제를 내면 이렇게 좀 뭐랄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정답이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디 가서나 인정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정답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의 정답은 그거예요. 샬롬, 오늘도 평안입니다. 네, 정답 맞히셨네요. 네, 오늘도 평안하세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평안을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얼굴이 다 보여요. 네, 쫙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하는 얼굴도 있고요. 전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얼굴로만 봐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이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진짜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뭔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자, 1절을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가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영역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도 너무 두려워요. 사실 근심 걱정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한 가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는 와중에도 저의 개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도 교육자인 저도 그렇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저에게 또 확신을 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늘 전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약간 잘 설득하듯이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제부터 말해줄 거야 하면서 두 번째 이유부터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든 거야. 나는 실수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사랑해서 나를 떠났지,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가서 다시 너희를 구속했어. 구속한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구속한다는 말은 노예가 노예 주인에게 이렇게 딱 속박이 되어서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노예 주인에게 가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다시 쫓아가서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주한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눈이 마주쳐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와서 주한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물건을 탁 쳐서 막 부서뜨리려고 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한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 내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유민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탁 뺏어가려고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우리 유민이는 참 다른 사람을 섬겨줘서. 아니에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내 건데 누가 와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너무 사랑하죠? 누가 와서 내 애완동물 발로 막 차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해를 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호해 주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자기를 잠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함부로 뺏어가거나 건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다 헛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게 더 다가오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야 더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또 권력도 높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목사, 너 내 사람이야. 너는 당신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뚫어줄 테니까. 뭐 부족한 거 있어? 내가 다 채워줄게. 나한테만 얘기해. 누가 너 괴롭혀?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당신 내 사람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지금 예를 들면서도 너무 든든해요. 예를 들면서도 너무 든든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사람이다. 내 것이야. 걱정 마.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가.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결국 아무리 방황하고 넘어져도 내가 내 아름다운 뜻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 결국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라.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것이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왠지 저거는 잘 믿는 사람들 얘기 같아. 지금 나는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 얘기는 나랑 해당이 없는 얘기 같아 라는 마음이 저도 들었는데, 교육자인 저도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왠지 성도님들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에게 말하는 거야.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이름으로 바꿔 주시기 전에 이름으로도 부르시고 지금 또 변화된 모습으로도 부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지금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알고 내 앞에 범죄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 은혜가 잘 안 다가오실까 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넣어 놓으셨어요. 저기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이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저 지금이라는 말이 아타라는 말인데 1절 시작 제일 첫 번째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 지금이라고 번역한 말이 원래 뜻이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지금 now라고만 돼 있지 않고 but now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 43장 전에 4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려고 하지를 않는 모습들이 42장에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모습이 42장에 나오고 43장 시작할 때 하지만 지금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너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런 너를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아름다운 뜻대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고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잠깐 딴짓하고 잠깐 한눈 파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놓치는 구간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옆에 딱 붙어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거야. 자, 물은요, 성경에서 항상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홍해 바다가 앞을 딱 막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침몰시켜 버릴 것 같은 그런 강물, 그 물을 우리가 지날 때, 건널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 불은요,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 가운데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에 물, 불 이런 거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물 가운데로 너희가 지나긴 지날 거야. 너희가 이 강을 건너기는 건널 거야. 너희가 이 불 가운데로 지나기는 지날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없으면 너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을 테니까. 너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한 거야. 하지만 지나기는 지나지만 너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결코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단 한 순간도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5번째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제가 저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 하트가 뿅뿅 이어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보배롭게 보이신대요. 하나님 눈에, 내가 내 눈에 볼 때 너희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해 보여.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무너무너무나 사랑스럽게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를 위해 일하는, 너를 위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를 위한 거룩한 이가 되어줄 거야. 너를 위한 구원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요, 이스라엘은 작아요. 애굽은 거대하죠. 애굽, 구스, 스바, 이스라엘보다 다 크고 훨씬 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존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아니야. 세상의 관점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엔 너희가 존귀하고 너희가 보배롭고 너희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보다 훨씬 크고 너희보다 훨씬 존귀해 보인다고 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다 너희를 위해 내어줄 거야. 너희를 위해 일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흩어져 있는 끌려가 있는 너희의 자손들 다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다 내가 다시 모을 거야. 그리고 내 백성들 힘들게 하고 있는 너희 내 백성 다시 내놔. 내 백성들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내가 이끌어올 거야. 내 딸들 아무리 땅 끝까지 멀어져 있어도 내가 다시 오게 할 거야.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었어. 감히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갈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행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내 손을 막을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내어 쫓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할 거고 인도할 거야. 책임질 거야. 너희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러한 걸 다 알면서도 너를 선택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인생의 어려움, 불과 물 가운데를 지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그리고 함께 하면서 너희를 위해 일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근심하고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붙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내어 쫓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 앞에 사는 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계속하는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저희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위해 일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